그 높은 물이 좁고 작고요, 낮은 물이 넓고 큽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또 멘토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 선배 서정호 목사님 목회하시는 동순교회 제가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은퇴하시는 분들과 또 새로 임직하시는 분들, 영광스러운 주님의 귀한 종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왜 하필 사르밧일까요? 지금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여호와의 명령을 전했기 때문에 온 산지 사방에 기근과 그리고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공급해 주시고 고기를 공급해 주셔서 먹다가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 과부를 만나게 될 텐데 거기서 과부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떡을 먹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사르밧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르밧은 시돈 지방의 한 마을이었는데 이 시돈 지방 자체가 그때 당시에 바알을 숭배하는 중심지였습니다. 이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어서 비를 주관한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고, 또 아합 왕도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바로 이 시돈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을 이스라엘에게 퍼뜨렸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도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비가 오지 아니하고 기근이 온 사방에 임하게 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신은 바알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알리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르밧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이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니까 사르밧에 한 과부가 길거리에서 나무를 줍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좀 부잣집, 좀 잘 사는 집, 그런 데 가서 좀 먹게 하시면 좀 나을 텐데 가난한 과부에게 가서 네가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이유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그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구워서 먹으려고 땔감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엘리야가 가가지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물 주는 거야 줄 수 있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가지러 가는데 다시 부릅니다. 나에게 떡 한 조각만 달라. 근데 물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을 수 있겠는데 떡 달라는 것은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저에게는 떡이 없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기근이 온 사방에 만연해 있어서 먹을 것이 없고 저희 집에는 이제 가루 통에 한 움큼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구워서 먹고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떡을 해서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에게 다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네가 그렇게 말한 대로 해라. 가서 떡을 만들어서 구워서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나로 먼저 먹게 해라. 그리고 나서 남은 것을 너희가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과부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과부는 당시에 다른 과부들과 달리 도움을 받지를 못했어요.
보통은 이스라엘에서 과부가 되면은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기업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부를 거두고 대를 잇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과부라도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 이 과부에게는 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도 기업을 물려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가난하고 더 찌들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 과부는 지금 나머지 남은 그 한 움큼 떡을 만들어 가지고 먹고 죽겠다고 하는 거, 당신은 지금 내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와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주겠느냐 하고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굶어 죽어가는 이 아들을 위해서 먼저 먹여야지 당신에게 줄 수 없다고 거절해도 그것을 잘못했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 과부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하기를, 네가 만약에 그렇게 떡을 내게로 가져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이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내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내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말 그대로 믿었던 것 같아요. 이 과부의 첫 말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시돈 지방에 살고 있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고 있었던 것 같고, 또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의 작은 믿음으로 이 여인은 떡을 구워다가 자기들이 먼저 먹지 않고 엘리야에게 갖다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 어떻게 과부의 남은 떡 한 조각을 빼앗아 먹고 자기가 먼저 먹겠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무슨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떡을 갖다 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떡의 가루가 다함이 없었고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과부와 아들도 풍족히 먹었을 뿐 아니라 엘리야까지도 함께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로 엘리야를 보내셨던 이유가 과부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먹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부를 살리고 그 가정도 살리고 그리고 엘리야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종이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와서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나도 정말 사르밧 과부와 같이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도 내 판단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생각을 뒤로 한 채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참 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무리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떡 먹기 위해서 따라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자기의 부활한 모습을 가르칠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귀한 사도로 세우기 위하여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런 중요한 도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내 생각도 있고 내 판단도 있고 그리고 합리적인 나의 이성적인 사고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접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이죠. 그런데 가끔 보면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는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막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죠. 물론 자기 주장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주장을 접어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배마다 다 선장이 있죠. 큰 배에도 선장이 있고 작은 배에도 선장이 있는데, 선장이 둘이 있을 수 있습니까? 셋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선장은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그 배가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으면 한쪽은 동쪽으로 가야 한다, 또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가야 한다면 위급한 순간에 좌초되고 말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배의 선장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를 이끌고 가야 할 선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목사입니다. 목사가 잘나고 똑딱해서가 아니고, 성도들이 못나서 미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서로 순종하고 서로 복종하되 자기들에게 맡기신 직무를 다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항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여대생과 한 남자가 소개팅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선을 이렇게 만나서 보니까 남자는 여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시큰둥해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남자가 자기한테 막 초콜릿도 사주고 그냥 의자도 다 빼서 앉혀주고 그러는 것이 어떨 때는 막 역겹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자는 아주 멀리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가끔씩 차를 마시고 또 가끔씩 이렇게 도서관에도 같이 가면서 이렇게 관계는 맺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대생이 도서관 6층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해서 잠깐 좀 쉬려고 와서 커피 자판기에 가가지고 커피를 빼먹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자판기가 고장났어요. 그리고 커피를 마시려면 1층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같이 갔던 이 남자가 나타나더니 1층으로 쏜살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커피를 두 잔을 탁 들고 막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올라왔던지 이 뜨거운 커피가 그 손목에 쏟아져 가지고 손목이 뻘겋게 부어 올랐는데도 이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내가 이거 한 잔만 가지고 올라오면은 이 절반이 다 쏟아질 것 같아가지고 내가 2잔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부으면 한 잔 돼요. 그러면서 한 잔 돼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서는 이 여대생이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한 잔을 자기가 받아 먹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그 빈잔을 나누어 가지고 반잔씩 나누어 먹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2사람이 결혼했대요. 여러분, 우리의 진심은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기 마음을 숨기고 그래도 진심은 다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나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보내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시고 이루어 놓으셨거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참된 희생과 헌신의 동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희생했다고 해서 헌신했다고 해서 그것을 내 자랑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장로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권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천국에 간다면 천국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자기 자랑할 거 아니에요. 나 세상에서 이렇게 하다 왔다고. 그리고서는 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좀 내놓으라고 보상을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겠습니까?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늘나라의 그림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 위에 사는 것이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 영원토록 만입이 있어도 주님을 찬송해도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찬송할 것, 그렇게 예비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 앞에 내게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쓸모없는 저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무엇에 쓰시려고 저를 이렇게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십니까?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줄 믿기에 오늘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저의 건강을 주께 드립니다. 저의 작은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시간을 주께 드립니다. 저의 생명까지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번성케 하시고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낙심과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참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사르밧 과부와 같이 인생의 텅 빈 통을 붙들고 서러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사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시며 오늘 우리를 주의 거룩한 종들로 삼아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주의 계명에 순종케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희생과 헌신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진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교회를 섬기며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